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이제 순교할 텐데, 곧 순교할 텐데, 시대를 쭉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됐다. 말세가 됐다. 말세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이에요. 주의 재림의 날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멈춰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때를 분별할 줄 알아요. 시대를 이렇게. 예수님 그랬어요. 날이 후덕지근하고 막 그러면 내일 비가 오겠구나. 사람들이 알지요. 이렇게 날씨가 후덕지근해. 내일 비가 오겠구나. 근데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을 못하냐? 아니 내일 비가 올 거라고 다 이렇게 날씨가 참 이상하구나. 후덕지근하구나.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이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뭐 천기는 분별할 줄 아는데 시대는 분별을 못해. 그 인도에 쓰나미가 밀려올 때 막 묶여있던 짐승들이요 난리를 폈답니다. 뭔가 일어나는데 이게 묶여있어가지고 안 되니까 막 사람들은 몰랐어요. 자꾸 먹고 마시 놀다가 망해버렸어요. 이게 막 짐승도 미물도 아는데 뭔가 막 밀려오는데 이게 직감이 되는데 사람은 몰라. 여러분 철새도 때를 알아요. 한국에 왔다가 날이 추우면 달러가면 따뜻한 나라 이렇게 해. 이 철새도 때를 아는데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말할 거 없고 믿는 사람들은 시대를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아니 철새도 때를 알고 따뜻한 나라로 달려가는데 겨울이 오는구나. 그러면 주님 올 때 임박했으면 나라가 잘 모를 때는 하나님 안 믿으면 망하는데 그럼 더 깨어서 있어야지 이렇게. 아멘. 더 깨어서 있어야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곧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해야 되는데 신부가 단장을 안 해. 내일 모레 결혼할 신부가 단장을 안 하고 맨 딴짓해 이렇게. 그러면 다 버림받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땅에 남겨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는 이제 순교할 거예요. 순교할 건데 내가 시대를 보니까 발세구나 말세. 주님 볼 때가 임박했다는 거죠. 읽어봐요. 1절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빨간 줄. 자 19가지의 죄를 쫙 나열했어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주님 올 때 임박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들이 막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전쟁과 난리에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서 다 거짓 것이 막 판을 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오늘 디모데후서는
그런 외부적인 전쟁과 막 이런 기근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곧 주님 올 때 임박했구나. 자, 첫째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너무 이기적이요. 자기밖에 몰라. 약간 자기를 불편하게 하면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막 아파트 문 걸어 잠그고 옆집이 죽어나가도 몰라 이렇게 막.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읽어봐요. 3절이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막 어디 즐거운 데 없나? 그래서 주일도 없어. 그냥 놀러만 다녀. 막 더 좋은 데 없나? 더 먹을 만한 거 없나?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 읽어봐요. 5절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어요. 예수 엄청 잘 믿는 것 같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쭉정이에요, 쭉정. 이렇게 막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막 교회 다닌 척해 이렇게 막. 근데 그 속은 뻥 뚫렸어. 뭐라고 말씀하지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돼. 거기 함께 몰려가면 너도 지옥 간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도덕적인 극심한 도덕적인 타락이 그 3절 4절에 쫙 나와 있고요. 5절은 종교적 위선. 마지막 때가 되면 극심한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못된 짓 하고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렇게 죄를 져도 그냥 그런 데 있어. 이렇게 막 큰 소리 쳐버리고. 뭐라고 말씀하지요? 부정하고 원통하고 막 절제를 못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제 서기관이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10계명의 10가지를 딱 두 가지로 이렇게 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다 왜 다른 신이 없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쫙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5번째 살인하지 말라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에 관한 얘기예요. 이렇게 딱 축소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정반대요. 하나님 사랑도 없지요. 이웃 사랑도 없지요.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 말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4절 말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전혀 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계명은 전혀 없고 자기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돈이 신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쾌락, 가장 자기 즐거움만 좋아해.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같은 걸 보면 주님 문 밖에 와 계시구나. 아멘.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웃 사랑이 없어. 이웃 사랑이. 그래서 막 한 번 맺히면 풀어지가 않아. 찔러 바치고 막 이웃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가족이 깨졌어요. 부모에 감사찮아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2절에 보니까 가족 관계 깨졌지요. 이웃과의 관계 깨졌어요. 용납이 안 돼. 나를 힘들게 하면, 나를 불편하게 하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달게요. 이런 징조가 있으면, 이런 징조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써 있는 19가지 이런 것들이 눈앞에 보이면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줄 알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날짜는 몰라요. 날짜는 모르는데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축제날이 되셔야 돼. 주님이 오시는 날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그랬지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수를 예배하러 가는데 하늘나라의 처수를 예배하고 그 처수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 데려갈 거야. 지금 예수님은 처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셔서 잘 신부단장한 우리를 데려갈 것인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됐어. 기름 같은 걸 준비하고 곧 이제 신랑 예수를 맞이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홍수 심판으로 땅이 다 멸망한 날까지 그렇게 수십 년 배를 만들고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그냥 올라만 타세요. 예수 믿으세요. 죽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죽으라 믿어요. 죽으라 믿어. 노아 8식구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예수를 안 믿어요. 준비를 안 해.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22장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뭐라 하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막 돈 많이 벌고 막 출세하고 막 떵떵거리고 그건 아니요. 그건 살아가는 한 방편일 뿐이지 늘 우리 머릿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업을 하든지 뭐 직장을 다니든지 뭐 주부가 됐든지 늘 우리 머릿속에 시대를 징조를 보면서 주님부터 임박했구나. 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네. 극심한 도덕적 타락 그리고 종교적 외식 가정 다 깨졌지요. 이웃관계 다 깨졌지요. 이 정도가 되면 주님 다시 오겠구나. 그럼 돌아서야 돼. 거기서 돌아서야 돼. 읽어보면 다시 5절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데 눈구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저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쾌락을 사랑해. 써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이웃과 딱 맺히면 용서가 안 돼. 부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이게 써놨네 이렇게. 이게 마지막 때 말세 고통하는 때인데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그럼 뭐 해야 되지요? 아는데도 행하지 않아. 성경은 수없이 보는데도 몸이 안 움직여. 그냥 기록된 말씀일 뿐이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 말씀 명심하고 깨어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예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좋은 것만 해. 자기 좋은 것만 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 예수를 믿어요. 예수는 저 밖에 있지. 내가 주인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귀찮은 거 다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멋지게 사십시다. 시대를 분별하시고 천국에서 만나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보이네. 그 사람 되게 설치고 다니는데 그 손자일 다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 그 사람이 안 보여.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열매가 없어요.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6절이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말세가 되면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칠 것이고 미혹하는 게 많아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지요? 누구를 믿어? 그냥 담임 목사 믿으세요. 담임 목사 기도하면 그냥 같이 가세요.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딴 데 돌아다녀야 그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 안 해줘. 담임 목사는 제가 기도하지. 여러분 장경문 목사 여러분 기도 안 해요. 유명한 목사 당신은 기도 안 한다니까. 담임 목사는 내가 기도해요. 거짓 것들은 가만히 막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해. 잘 읽어봐 일서지요.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주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막 이렇게 풍부한적에 사는데 만족이 안 돼. 집을 100채를 가진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도 욕심이 잘 안 차.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엄청 많이 갖고 싶은데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막 출세하고 싶은데 출세하니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에 유익합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 능력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제 능력보다, 제가 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아멘. 난 이렇게 막 애를 쓰는데 막 하나님 왜 나를 모르실까? 왜 나는 돈도 안 줄까?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에게 돈이 많으면 당신이 생각나가. 지금이 좋아, 지금이 딱 좋은 거예요. 자격도 안 되네, 그릇도 안 되네, 돈 많으면 딴짓해요. 얘는 그릇이 안 되는데 국회의원 되니까 맨 딴짓 하잖아요. 그릇이 돼야지, 그릇이 돼야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6절이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을 내려놔야지. 순수해야지. 신앙생활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기쁘게 하려는 게 돼야 되는데 욕심이 꽉 차 있어. 내가 출세해가지고 내가 막 그걸 얻어가지고 막 내 이름을 내야지. 맨날 배우긴 해도 이게 동기와 목적이 달라. 맨 자기가 결론이 자기가 이렇게 해. 그러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를 못해 이렇게 해.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8절이죠.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자, 얀네와 얀보레가 누구냐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막 재앙을 내릴 때는요, 이 얀네, 얀보레, 애굽의 술객들도 흉대를 냈어요. 지팡이가 뭐 뱀이 되게 막 그랬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모세를 안 믿어. 모세를 대적해. 네가 무슨 하나님 세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그리고 무슨 뭐 마술가들이 막 이렇게 막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는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지. 마음이 부패했는데, 마음이 악이 가득한데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겠어요. 지금 흉내를 내는데 그래서 망했지요. 아니 이 사람들이 몇 가지는 했어요. 막 따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깨닫고 모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대적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오늘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9절이죠.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바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보 같은 인생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의 결론을 딱 말씀하시면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바보들이 있어. 멍청한 인생들이 있어. 지혜로운 자가 있어. 멍청한 인생은 말씀을 들으나 행하지를 않아. 모래의 집을 짓는 데 같아. 그리고 누가 모래의 집을 짓겠어요? 그건 비유의 말씀인데 말씀을 항상 배우나 행하지를 않아. 그 모래의 집을 짓는 자들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조금 삶에 환란이 밀려오면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이 밀려오면 바로 무너져 버려 이렇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 되십시다. 이 말이 써있진 않아요. 이렇게 써있진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은 어째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자기 욕심을 쌓아 살까? 어떻게 세상 것에 이렇게 막 미련을 못 버릴까? 멍청한 인생이네. 주님 이거 다시 오신다는데. 지금 다시 오신다는데. 다니엘 20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매일 밤 내려서 보면 집에서들 보시는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 제가 부흥회를 안 하니까 꼭 나오셔서 같이 가자고 그러잖아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나오세요. 아멘 안 하시지요? 그냥 뭐 나는 목사님 맨날 떠들어도 그냥 은혜가 돼서 그래요. 은혜가 돼서 나오셔서 들으시고 한 30분 기도하고 하시면 새벽이 막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뭐 1시간이잖아, 1시간. 뭐 집에 텔레비를 보나 집에서 있나? 나오서 하나 이렇게. 제가 권면합니다.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오래 머무르면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오래 머무르면 기적이 납니다.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도 수종들은 여호수아는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후계자는 여호수아야. 그는 영의 사람이야. 그 안에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이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귀한 자리를 귀한 줄 알아야 승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로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은 다 거짓 것들이고 마지막은 다 어리석은 바보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첫째, 시대를 분별하십시다. 때를 분별하세요. 때를. 여러분 날이 후덥지근하고 그러면 막 내일 비가 올 것 같다고 천기는 분별하지 않으면서 왜 때는 분별을 못해? 쓰나미가 밀려올 때 막 묶여있던 막 소들이 막 난리를 폈는데, 철새는 철을 때 따뜻한 나라로 가는데, 우리도 이제 천국 갈 시간이 다가오는데 어째 기름 같은 걸 준비 안 할까? 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지? 지금 시험 날짜가 13일이 시험 날짜인데 어떻게 여전히 너는 그 놀기만 하냐? 그럼 빵점이지 뭐. 빵점을 이렇게 해. 여러분 11월 13일 수능 시험 날짜예요. 날짜가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딱 정해졌어요. 주님 오세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나이가 한 살을 더 먹으면 천국 갈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 죽을 날은 정해져 있어요. 나만 모르지. 그렇다면 천국 갈 시간이 다가오는 거라 좋아하셔야 돼. 나이 먹는 거 서러워하지 말고 천국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곧 천국 가겠구나. 그리고 좋아하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 때 믿음이 제일 좋으셔야 돼요. 천국 가기 전에 믿음이 제일 좋아야 돼. 그래야 쑥 들어가지. 아이고 나이 들어가지고 치매가 왔는지 예수가 누구요? 예배가 뭐요? 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이렇게 해요. 평소에 잘하십시다. 평소에 잘하세요.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교회 멀리 살지 마. 저 전원주택 살지 말고 교회 근처로 이사 오셔. 날 새벽을 깨우시다가 아침 잘 잡수고 천국 가십시다. 그게 서울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압구정동에요. 부자들만 살아요. 아파트 한 채가 수십만 원인데 전원주택 살지 말고 여러분 교회 근처 살아요. 새벽에 차라리 천국 갑시다. 그래서 그 압구정동의 소망교회는 새벽 기도에 몇천 명이 남아요. 그 소망교회 현대아파트가 나면 소망이 집을 사는 거 난리예요. 멋있지요? 왜 멋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산속에 전원주택 살고 뭐 할 거예요? 그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집에 가까이 사셔서 늘 기도하시다가 승리하십시다. 때를 분별하세요.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니까 거짓 것들이 판을 치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끌려갑니다. 돈 조금 벌려다가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캄보디아 끌려가가지고 막 돈 많이 번다니까 젊은이들이 그 외에 죽임당했어요. 욕심 부리지 말아요. 있는 것을 만족하십시다. 너무 감사해요. 그럼 더 많이 주시오. 더 많이. 그릇도 안 되는데 가장 돈만 많이 달라고 그러면 지만 높여달라고 그래. 안 된다니까. 그릇이 안 된다니까. 사고를 쳐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바보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다. 그들은 마지막 다시 말해봐야 9절이죠.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탄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참 바보 같네요. 여러분 보이시지요? 참 저 인생 바보 같구나. 아이고 완장은 찾는데 멍청하구나. 아이고 돈은 많은데 바보 같구나.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지혜롭게 사십시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